요새 이제 나라에서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찬양대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중창으로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죠. 그리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밖에서 먹는 거 괜찮아요. 밖에서 우리끼리 먹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안에서 우리끼리 먹는 게 안 됐대요. 참 그게 무슨 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소모임도 우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다른 무슨 동창회, 개 이런 건 돼요. 참 이상한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에서도 공예배가 뭔가 하는 정의를 내려놨는데,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 그 공예배니까 다 괜찮고, 주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 공예배니까 괜찮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저녁을 못 모여가지고 앞으로 모일까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더구나 수요 저녁에 모이는 예배 공예배니까 괜찮고,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도 공예배니까 괜찮고, 매일 새벽에 모이는 새벽 기도회도 공예배니까 괜찮대요. 그것만 모여도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 저녁 오후는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녁은 되니까 해가지고 좀 새롭게 좀 만들어서 더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이는 정규적인 모임을 통해서 부족한 것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 열심히 모이라고 하는 집회에 더 열심히 모이자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우리 보고 그렇게 열심히 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고마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예배가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안전해요. 어느 다른 모임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밖에서 감염돼 가지고 교회 모르고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감염이 전파가 안 됐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꼭 집어 가지고 나라에서 이 얘기하니까 참 너무 섭섭하다. 교회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참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데, 그 혼란한 시대에 이제 그 있었던 일들이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룻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앞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신 여자분 두 분이, 룻기에 나오는 룻, 나오미하고 룻, 그런가 하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 두 분이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마다 귀한 일이 일어날 때 여자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룻기는 룻은 모압 여자인데 아브라함처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조인 다윗 왕조가 열리는 이야기를 룻의 그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상에는 이름은 한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못난 여자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게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라는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엘, 하나님께 내가 구하였다. 그래서 응답으로 주어진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 왕도 세우고, 이렇게 킹메이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왕조에 아주 지대한 그 공을 세우고 위대한 인물인 다윗하고 사무엘이라는 분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룻이라는 사람의 그 헌신과 그 믿음을 통해서, 또 한나라는 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이 한나가 어떻게 했나? 기도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요. 이 엘가나라고는 이 남편이 한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주지만, 반면에 한나는 아이가 없고, 이 분인나라고는 여자는 아마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자식이 있고, 그래서 그 자식을 이제 아마 자랑을 하면서 또 자식 낳은 걸 아주 내세우면서 한나를 굉장히 구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일마다 때마다 한나를 분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한나가 그 이를테면 뭐 정실이라고 하나요? 분인나가 첩이라면, 그래도 한나가 집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인나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사실 사라라고 하는 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누구하고 싸우나요? 하갈이라는 여자. 하갈은 아이를 낳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라는 분도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을 막 구박을 했다고요. 또 이 야곱의 두 아내, 그 두 아내가 원래는 자매였는데 레아하고 라헬. 그런데 이제 한 남자를 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 자매들 간에 그냥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하고 레아하고 계속 다투는 바람에 두 여자가 아니라 네 여자가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아주 복잡하게 돼 가지고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근데 이 한나는 그 사라보다도 위대하고 그 라헬보다도 위대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질 않고, 이 한나는 이 분한 것을 분인나한테 풀지를 않고 하나님한테 와서 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는 거지만, 그냥 분인나하고 그것을 풀었다면 이 한나 생애에 계속해서 분인나가 원수로 나올 거예요. 이 마치 사라하고
하갈하고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라헬하고 레아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다투는 것처럼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하고 다퉜다면 그 자식도 그 아래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분인나를 상종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하고 상대를 해요, 이 한나가. 그러니까 더 이상 분인나 이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고난, 고통, 힘든 것을 그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풀고 같이 대적을 하고 싸워봤자 그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고통은 계속되고 가중되고 불안하고 이래요. 근데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오면 그 고통이 창조적인 고통이 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를테면 산고가 되는 거예요. 산고. 같이 아픈 거라도 그냥 병으로 아픈 거하고 아이들 가져가지고 애를 이제 놓기 전에 이렇게 아픈 거, 그게 산고라고 그러죠. 이 산고는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더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그냥 당하면 소모적이고 힘들고 끊임없는 괴로운 일들이 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면 창조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산고, 애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든 간에 그걸 대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고 그랬어요. 심정이 통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탁 통하는데, 원래 한나는 자기 가정, 개인 일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고 그래서 서러움을 받고, 자식이 있으면 우리 집안도 이어나가면서 또 앞으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노후도 보장을 받으면서 뭐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겠다, 이 개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는데 드리겠다고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식이 없으시군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으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식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나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불임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불임한 부부들은 제가 찾아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특별한 선물을 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아이 못 가진 가정 기도해가지고 엄청 아이들 많이 낳습니다. 그 아이들 앉혀놓으면 여기 모임만큼 있을 거예요. 심지어 말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그 미국 사람들, 아이 못 낳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받으면 아이 날 텐데,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제가 거기를 못 가니까 영상으로 기도를, 영상으로. 요새는 영상 통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딱 해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몇 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가졌습니까? 한 7년 못 가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줄 건데,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로 알고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쫙 해줘요. 아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가지고 하여간 뭐 외국 사람들도 생기고 한국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요. 이 불임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이삭 같은 아들이 태어나려고, 사무엘 같은 아들이 태어나려고, 세례 요한 같은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불임,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끔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자녀를 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그거 전문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다 깨닫고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통한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데 없으시구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까. 나도 자식이 없어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저한테 아들을 줘보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원래는 자기 문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왕조를 여는,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장에 감사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감사기도를 쫙 읽어보면, 이 한나가 1장에 나오던 그 여인이 아니에요. 같은 기도인데 2장에 나오는 그 감사기도는요,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 한나가 자기의 가정뿐 아니라 이 민족을 품는 여인으로 이렇게 아주 스케일도 커지고 위대한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식을 못 낳는 게 한나의 가시처럼 됐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 한나가 위대한 여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나의 서원 기도라고 했는데, 그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왔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목적이
그 인생의 목적하고 비슷해요.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17절에 해주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실 엘리도 이 한날 좀 오해를 했어요. 뭐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한나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신실한 여인이구나. 아주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는 나지 않는데 하나님과 막 통하는 거예요. 요새 제가 하는 말 가운데 딥 컨택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언택트, 컨택트를 하고 살았는데 비대면 언택트 조금 이제 이렇게 가까이 만나질 않고 영상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이걸 언택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는 딥택트, 깊이 있게 만나자.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더 깊이 있게 만나는데 특별히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골방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간 만들어보자. 우리에게 지금 강제적으로 안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놀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주어진 이 안식 기간 동안에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한번 깊이 있게 만나보자. 그러면 이 한나처럼 하나님하고 심정이 막 통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마 엘리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나중에라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선포하니까 한나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러고는 다시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었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기도한 대로만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더 나아가서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응답해 주시고 아들 하나를 구했는데 그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일을 하게 바쳤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마 3남 2녀는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지나면서 또 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낳기가 힘들지 하나 낳고 나면 계속 나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 태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또 한 1, 2년 있다 또 애가 태어나고 또 애 태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나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위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서원을 지키는데 이 한나가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1장 24절에 보면은 젖대기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그 이제 실로에 있는 이제 성소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예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수소 3마리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주로 번제를 드리고 어쩌고 하면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뭐 소 1마리를 드리든지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 기도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2장의 이 감사 기도를 보면은 1장에서 기도하던 여인이 얼마나 이렇게 담대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나아가는지 굉장히 놀라워요. 특별히 이제 2장 7절을 보면은 사실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2장 7절에 나와요. 사무엘 상하의 주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멸한다,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준다. 하나님을 좀 경멸하면,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내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나나 사무엘이 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 높여줘요. 근데 엘리나 홈리아스, 비나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요,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이 한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뭘 가지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한 번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저는 유학 가서도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 그냥 유학생을 마치고 왔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돈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금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하는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니까. 넉넉하게. 저는 뭐 높아지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과 자리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들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지 않은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주어졌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마음에 평안하지가 않고요,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나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고 부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고, 또 뭔가 해야 될 때는 그 위치에 이렇게 갖다가 세워주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못 뺏어가요. 어느 누가 와서 위협하지를 못해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가 서원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가요, 나중에 마리아의 기도가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이 한나의 이 찬양이 그대로 메아리 치는 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그래서 위대한 여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한나가 얘기한 것을 저는 그대로 받아서 이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계속해서 더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도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예수님도 어렸을 때, 또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은총, 칭찬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죠. 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이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말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사무엘이. 그래서 결국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엘리 제사장 때 홈냐 비누아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 주권도 빼앗기고 암흑기로 딱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등불을 하나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 20대가 딱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을 사무엘이 일으키면서 20년 동안 압제받았던 그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주권을 되찾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 사울을 이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한나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어떤 여자도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뭐 부족한 게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고 늘 우울하고 힘들죠.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있는 걸 생각해서 있는 거. 그래도 남은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한나가 자식도 없고 자꾸 분이나가 자를 힘들게 하고,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믿음 있지? 기도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그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있는 것은 감사하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물론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있는 것은 감사하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남편 사랑받은 것도 좋지만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 갖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룰지 모른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감사하고 없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걸 딱 붙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간절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런 조건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걸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이나 하나 있어서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면 하는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거기에 쓰임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